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식탁에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정에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소망하며 함께하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마더와이즈 지혜 워크숍에 있었던 강의를 녹음 편집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삶의 5가지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이경숙 사모님의 2편으로 나뉘어진 강의 중 첫 번째 편입니다. 먼저 찬양곡 한 곡 듣고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사랑 이야기가 부릅니다. 완전한 사랑.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우리 여성들을 성숙하게 세워주는 말씀의 원리인 지혜에는 5가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오죠. 지금부터 삶의 5가지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겠습니다. 강사님은 오랜 시간 마더와이즈와 함께 하셨고 또 마더와이즈 코리아 이사님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인천에 있는 석천제일교회 이경숙 사모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모든 스태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혜는 삶 속에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우선순위를 삶 속에서 직접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아니면 생각되는 대로 급한 대로 막 마음에 두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사실 참 많은데요. 이것은 이제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지붕부터 만약 우와 지붕 너무 멋있다. 지붕을 근사하게 먼저 세워야 되겠다.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멋있어도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얼마나 깊게 튼튼하게 잘 파고 그 위에 세우는가가 정말 중요하고 그게 잘 됐을 때 그 위에 어떤 것을 세워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거보다 벽이 아름다워야 되고 뭐 위에 지붕이 아름다워야 되고 유리 창문이 뭐 이런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그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면서 다 무너지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중에 어떤 걸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살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서 살면은 우리 그 하루가 또 되게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평안한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집 짓는 것에 어떤 기초를 세우는 것과 같은데 중요한 걸 알겠지만 지금 안 급해. 좀 이게 더 급해. 하면서 뒤로 제쳐놓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물론 다 아시지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2시간 3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막 기도 실컷 하고 다 했다 시원해 그러고 혼자 그냥 가버리면 독백만 한 거잖아요. 내 말 좀 들어봐.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막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없다. 빨리 가자.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막 이러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확실하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전파를 딱 차단하고 안 들어서 그래요. 못 들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 전에 지혜를 공부한 거 다 접어두고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 해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거 묻고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근데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못 듣는 채 사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많은 기적들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길들을 제시한 그 길을 따라간 우리 선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듣는 걸 안 하다 보니까 이건 무슨 신비주의 같아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지혜 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듣는 것 얘기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시간을 우리가 안 들여요. 기도할 때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듣는 것도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음성으로, 또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때로는 갑자기 어떤 찬양이 떠오름으로, 또 말씀이 떠오름으로,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독하거나 묵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성경 봉독을 통해서, 예배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셔요. 그리고 특별히 개인 기도 시간에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또 때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하나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음성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기가 짝사랑하던 선배를 하나님이 배우자로 주셨다고 응답받았다고,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거든요. 몇 년을 막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자기 욕심에 따라 잘못 들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상처는 혼자 다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지를 제대로 분별하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일치가 되는지, 또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과 일치가 되는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온유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과 일치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평강을 주시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짜내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고 기다림, 그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계속 물으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나 묵상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하나님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아시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하면
정말 그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드니지글렌 여사의 어떤 간증들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말씀하셨을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게 해주세요. 또 구하면 하나님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또 말씀이나 여러 가지 정리를 통해서 이거구나. 이건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꿈인 것 같다 할 때도 하나님 무슨 꿈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막 구하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딱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음성을 들을 때 안 돼, 하지 마, 그거 포기해, 내려놔, 절대 안 돼, 막 그러실 것만 같은 생각에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안 주실 거야, 이거 다 내려놓으라고, 아마 여기 조그만 거 이거 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서운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 열고 아빠, 하나님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좀 무서운데 그냥 성경 읽고 말지 뭐, 뭘 들어, 뭘 물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러니까 막 아기가 칼 들고 나 이거 좋아, 이거 내가 가질래 위험하잖아요. 그건 정말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싫어 그러고 땡깡 피면 어떻게 해요?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위험한 거는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거 다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믿고 가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 음성,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뭘 잘했을 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정말 무지몽매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하고 그 욕심과 교만에 죄를 막 지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선택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값을 치르신 그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좀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든 걸 다 얘기하잖아요. 뭐나 그 모든 것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외되는 게 있겠어요? 아니야, 나는 예전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 그래서 안 될 거야. 아니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의 성품이 그 어떤 죄책감, 정죄감, 이렇게 좀 짓눌려 있는, 맨날 부모님들한테 어려서부터 혼나고 이렇게 좀 억압돼 있고 눌려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안 좋게만 생각하니까 그 예외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나는 못됐기 때문에, 나는 못났기 때문에, 과거의 죄 때문에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깨트려버리고 끊어버리고 이 말씀만 받아들이고 승리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나 연약함이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어떤 저주나 그런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너무나 힘찬 생명력 넘치는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 좀 알아줘. 내 사랑을 좀 받아라. 막 어떤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 마음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뭐 선물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정말 사랑하는데 몰라줄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귀 막고 눈 감고 마음 다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긍휼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마음 활짝 다 열으세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으세요. 그럼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 때문에 생각들 때문에 항상 짓눌리고 좀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항상 괜히 두려워요. 뭐가 두려운지 항상 두렵고. 그러니까 그게 영혼이 쉴 수가 없고 자유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행복자여야 되는데 항상 불행하죠. 뭔가 부족하죠. 뭔가 좀 한숨만 나오고 두렵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걸 다 깨트려버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들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열렬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 응답은 뭐냐면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안 믿는 분인데 하나님 이기적이셔서 당신만 사랑하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몇몇 분이 하나님 안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큰일 나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래야 네가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야 네가 정말 자유케 되고 강건해지고 기뻐지고 평안해지는 거야. 그거를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가 다잖아요. 요약한다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마더와 이제 사명 선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 속에 내려놓음과 그 다음에 헌신으로서 가정을 품고 교육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마더와 이제 어머니들의 사명 선언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해도 또 죄가 있어도 다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또 깨트리면 하나님이 자유와 풍성한 사랑으로 행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를 하시죠. 네가 정말 날 사랑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찾아가서 네가 날 사랑하니? 3번 물으셨잖아요.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어떤 실패와도 상관없이 우리가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그 실패를 내려놓고 나아가면 되죠. 어린아기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아빠 엄마 하고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면 좋겠어요. 여호사밧의 이야기 아시죠? 역대하 17장에 있는 말씀에 그 여호사밧의 이야기 보면 정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압, 암몬 또 미온 백성들이 굉장히 가깝게 쳐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죠, 지금. 갑자기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그만큼 맞서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러한 위기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싸울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금식을 선포했어요. 지금 이게 나라의 위기가 왔는데 금식해라.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아갔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야하시엘을 통해서 두려워 마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거기서 확신을 얻고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나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찬양단을 앞에 세워서 찬양하며 나가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병을 세우셔가지고 치게 하신 다음에 지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전멸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딱 나와봤더니 끝났어요. 다 전멸한 거예요. 그리고는 전리품 그것만 취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위기에서 축복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잠깐만 계세요 하고 다른 데서 막 찾아 헤매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 잊지 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지금까지 지난 마더와이즈 지혜 워크숍에 있었던 녹음 편집된 강의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에 이은 두 번째 강의는 다음 마더와이즈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의 중에 나왔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마더와이즈 홈페이지나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한 주 보내십시오.